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곧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군 하며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온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널리 퍼졌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준비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그 전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평생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꿈도 야망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니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큰 일을 할 것만 같은 마음에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에 각기 사람들은 다른 해석들을 내어놓았겠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큰 일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왕국이 진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리라는 그 희망에 그분을 쫄쫄 따라다녔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병자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만지는 그 손길이 다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운영하는 행복한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그런 꿈에 부풀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계획하셨던 큰 일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 큰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것에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은 바로 구원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사람을 종되었던 곳에서 놓아주어 자유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큰 일은 로마 왕국의 종되었던 유대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해방되어 보지 못한 인류가 죽음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려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자마다 다 판이하게 다른 시각을 가진 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전복이지요.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진정한 깨달음과 믿음은 제자가 되거나 그분을 진정으로 따름으로 또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러한 인간적인 시각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각이 대립하는, 대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바라봄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려는 그 시각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회당에 가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 4명과 함께 가버나움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이 갈릴리 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죠? 가버나움은 갈릴리와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도시였고 그 뜻이 위로의 도시라고 합니다. 위로의 도시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신 곳에서도 으뜸으로 그 횟수가 많은 도시입니다. 애초에 그 도시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기도 하고 곧 살펴볼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준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또한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린 곳도 가버나움이죠. 아마도 위로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까닭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하신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점에서 가버나움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더 쉽게,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회당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약탈되며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약 70년 동안 이어진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애착이 남아있던 백성들은 함께 회당을 짓거나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매 안식일마다 가졌다고 합니다. 즉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며 예배가 선포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굳이 따져보자면은 우리가 모인 이 기독교의 예배당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왜 슬플까요?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이 성경 이야기들은 매번 똑같은 성경 이야기겠죠. 모세오경 아니면은 절기별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굉장히 탁월한 해석도 나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도 많은 사람들이 주고 그랬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오경과 말씀을 해석해 주시니 사람들이 진정으로 깜짝 놀랐다는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는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며 오로지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그런 슬픈 현실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최고의 선생들이라 여겨졌던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서기관이나 랍비, 바리새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서기관과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박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매번 겨루고 있는 되게 실없어 보이고 좀스러워 보이는 이 사람들은 사실 한 나라의 석학이며 정치 지도자로서 되게 잘난 사람들이죠. 이러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매주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전까지 들어봤던 어떤 해석보다 굉장히 충격적이며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이 현장이 당연히 말씀을 주신 진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가르침, 율법사의 가르침과 달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이 성경을 주셨던 분이며 스스로의 이야기이시기 때문에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으며 이 법을 왜 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당시에 잘못된 말씀의 해석과 율법의 오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갈망, 배고픔을 도리어 영적인 충만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22절처럼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권위 있는 자의 것과 같다라고요. 그 다음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지점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의 앞부분인데요. 23절을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즉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마침은 어떤 단어입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함을 뜻하는 단어이겠죠. 마침 내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원래는 그곳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거기 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나 마침 거기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스러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함을 강조하죠. 세상의 창조도 우연하게 일어났고 위대한 발견과 발명도 우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연의 때인 이 마침이라는 순간을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생각을 해보건대 정말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려 하셨죠. 즉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인간이 말하는 마침이라는 순간조차도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연히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새로운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회당에 가셨던 것이죠. 그분이 제자들 부르셨을 때에 마침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일 먼저 보여서 선착순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며 철저한 하나님의 성취의 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한가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나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된 그런 신비로움 속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홧김에 일을 벌이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홧김에 행동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앞일을 전혀 모른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막 살고 홧김에 뭘 하고 마침 뭐뭐 했으니 어떠한 세상적인 시류에 올라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지켜볼 수 있고 인간적인 시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초월은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까지 성실하게 사는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건과 풍파에 흔들리고 마음을 뺏기는 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켜보아야 할 점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부정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성별하는 공간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정한 자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의 출입 조건은 무조건 정결한 자여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어째서 더러운 이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화나 TV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가끔 보죠. 그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는 비슷한 모습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귀신들이 사람을 해하려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회당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엄연히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미친 상태에 있었다면 회당의 입구서부터 거절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주님의 강해가 계속되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도 이 표현 아시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이 귀신은 자기들의 모든 존재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분의 나타나심 때문에 놀라서 탄식하죠.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벌써부터 이 앞에 있는 거룩한 분의 말씀을 들으니 몸이 완전히 타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귀신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때와 주님 사역의 그 시간을 최대한 어긋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지금 자기의 모든 영적인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때를 어긋나게 하려는, 실패하게 만들려는 필사적인 반항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귀신은 조금만 더 참았다면은, 조금만 더 잠잠했더라면은 평생 동안 기생충처럼 이 숙주의 몸에서 기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정상인처럼 평범한 인생처럼 살아서 마침내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는 이 가련한 영육을 꿀꺽 그냥 삼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께서 그 일을 용납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위로 그를 완전히 쫓아내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나음을 입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참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봅니다. 우선 우리들 가운데 되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이죠. 현대에 와서 귀신과 마귀는 점점점 똑똑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의 이 더러운 귀신처럼 평소에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우상, 명예, 돈, 권력, 사랑, 쾌락 이런 것들 뒤에 숨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출입한 곳이죠. 어디에 출입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았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런 귀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이고 하나님 말씀의 공간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응원받기도 하고 혼돈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 속에서도 귀신들도 개개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굉장히 안심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무관심해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처럼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는 자이지만 귀신 들린 행위와 사단을 돕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그 귀신 들린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경고했듯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자들이며 침묵하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전락시켜 버려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행동이겠죠. 우리들은 스스로가 귀신들과 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련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묵상은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묵상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상한다는 말은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대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표대로 의지해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살아내보려고 노력해야지 우리의 부족함과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굉장히 천불이 일어나고 불쾌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는 일이 버거워지고 짜증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그 교회를 그냥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는 곳으로, 침묵하는 곳으로, 하하호호 웃는 곳으로,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에 점점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스스로를 진단해 보건대 정말로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죠. 우리는 묵상으로 주님의 이 바른 공동체와 나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정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접한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말씀도 듣고 가끔 감동도 받지만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27절과 2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도 살펴볼 때에 참으로 슬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슬픈 말씀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는 예수님께서 축귀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놀라워하면서 이 귀신이 쫓겨난 일을 가리켜서 권위 있는 교훈, 새로운 교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 있다라는 말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즉 22절과 27절은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해석만으로 가르치셨던 22절의 순간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가리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였고 27절에 귀신 나간 순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권위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열심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뭐뭐와 같다, 비슷하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셨을 그때에야 비로소 그 기적이 권위 있다라고 말하죠. 즉 사람들은 지극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능력만을,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는 되게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여주셔야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아야지만, 증거가 있어야지만 인정하고 권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 복된 믿음은 능력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굉장히 어려운 순간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시각이 능력 안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의지해야 하는 바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게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불구덩이에 던져질 3명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시퍼렇게 분노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3명의 친구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능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속에서도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연약해서 능력만 바랄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뵈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지극한 신자의 정상적인 바람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권위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귀신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득식을 벌이지요. 그런데 다들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귀신 들린 그런 자들의 장면을 보면서 귀신 들리고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없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하나님의 묵상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비정상적으로 애정을 쏟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집중했던 무언가, 돈, 명예, 육체적 사랑, 폭식, 게으름, 탐심, 탐독 이런 것들 사이에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세상 살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에 훅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귀신 들렸나 하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몇 마디만 듣자마자 괴로워서 몸부림치죠. 즉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은 절대로 틈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씀의 묵상과 내 마음의 묵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하고 뜨거움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귀신이 넘보지 못할 튼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자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의사이시지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일부러 고쳐주시러 하나님의 시각에 계획적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의 계획된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아주 기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또한 귀신이 넘볼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어둠의 힘이 가득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겁을 먹지 말고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두려울 것이 없고 능력보다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시각으로는 모든 세상은 다 우연의 일치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는 우연의 일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됨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보여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견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자들이 주님의 믿는 일을 그런 방해하는 일들을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묵상으로 단련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공간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을 미리 알고 원천 봉쇄하는 진짜 주님의 모범적인 군사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미세먼지도 많아졌습니다.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인 만큼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영육을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